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3면에 이번 주 말씀 암송이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혹시 지난주에 여기 유심히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지난주에 암송 구절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래 이럴 줄 알아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암송 구절을 놓았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1월 첫째 주일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이니까 됐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따라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셔요. 꼭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매 주일마다 한 말씀씩 암송하면 여러분들이 1년이면 52구절이 돼요. 그럼 상당히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전에 이렇게 암송 구절 그 메모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일 이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시켜볼 테니까 꼭 한번 암송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가대가 맨 앞에 있으니까 성가대가 타켓이 될 것 같아요. 또 장로님들이 앞에 있으니까 또 장로님들 타켓이 될 겁니다. 다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꼭들 암송들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나눔터 그 밑에 보면 브릿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보를 한번 쓰고 훼손하지 말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전도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월 중 아니면 2월 초에 우리 부목사님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전도지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데도 그렇고 말씀을 암송하는 데도 그렇고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습관에 길들여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평생 이제 그 자신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런 습관을 참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자 연구로 유명한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20년 이상 미국을 움직이는 부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에 80%는 중산층 또는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이 거부들의 80%는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불과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 대신에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대요. 가령 신앙,
근면, 정직 이렇게 무형유산으로 성공했고 또 선한 일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먹고 나만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보면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생 전반에 적용이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90%가 습관에 의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이 인생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돼. 예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예배의 습관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 뭐 이런 좋은 신앙의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습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습관의 중요성을 이제 재인식하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이제 여러분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우리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습관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거두면 인생을 거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데 그게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려면 무엇보다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인생은 아담 이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성으로 나쁜 습관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에 물들고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쁜 습관이 형성이 되면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그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남편 있잖아, 우리 남편 못된 버릇 있잖아. 이빨로 손톱을 물어뜯는 그거 말이야. 그거 내가 요번에 싹 고쳤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 평생 못 고쳤는데 그걸 어떻게 고쳤어? 그래요. 그러자 그 부인이 그거 아주 간단하더라고. 그의 이빨을 내가 숨겨놨거든. 여러분, 남편이 틀니를 숨겨두니까 손톱을 물어뜯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을 고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신문에서 쇼핑 중독에 걸린 20대 여교수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일주일 동안 쇼핑을 하는데 무려 3천만 원어치를 쇼핑을 했대요. 여러분, 3천만 원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3천만 원어치 쇼핑을 한 거예요. 본인도 괴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벨은커녕 포장조차 뜯지 않은 제품도 수두룩합니다. 자괴감에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지만은
쇼핑을 이제 멈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런 습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가르치라, 이 트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길러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길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평생 그 습관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습관 형성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얼마까지 간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현대로는 100까지 간다 그렇게 해서요. 3살 버릇 100살까지 간다. 여러분,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을, 나쁜 습관을 심으면 불행한 인생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것을 열심히 심으면, 선한 것에 열심히 습관이 물들여지면 결국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가장 좋은 습관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보다 경건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경건한 습관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른 예배의 습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바른 습관이 돼야 돼.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은 바른 예배의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딴 것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딴 사람하고 대화하고,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바른 습관 아니에요. 바른 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른 자세를 갖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딴 생각하면 부르 나가서 또 다른 거 해다 오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찬송의 습관, 바른 헌금의 습관, 바른 봉사의 습관, 정직한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한 습관을 가르치는 경건의 훈련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빠지지 말고 경건을 위해서 계속 연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계속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교인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설교 제목조차 생각나는 게 거의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음식을 먹었어. 그 대부분은 아내가 챙겨준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메뉴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요. 만약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습관에 관련해서 특별히 주일 성수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을 어떤 습관을 길들였습니까? 어떤 습관에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습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성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 새벽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낮 예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또 오후 예배 있는데 오후 예배 참석률이 저조해요. 여러분, 그 예배는 그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낮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성수해야 되는 날이니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에 젖은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또 이상해요.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림에도 전혀 마음에 감각이 없다? 이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적 예배에 다 참석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청도의 한인교회 학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지 학교에서 주일날도 등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주일 등교를 거부합니다. 학교 측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른 학생들도 주일에 등교를 하는데 왜 유독 너만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 등교 정지해 주십시오. 이 학생이 공부도 워낙 잘하고 착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일 등교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한국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포항공대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고 그 주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승리의 삶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11조의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11조를 10만 원을 해야지. 수입과는 상관없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200만 원이 수입이 돼도 10만 원, 50만 원이 수입이 돼도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많든 작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11조를 정해서 10만 원을 드린다. 이거는 무슨 헌금이에요, 여러분? 월정 헌금이야. 월정 헌금. 우리 성도들은 월정 헌금과 11조를 바르게 구분하고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부자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석유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과정에서 한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독점 자본가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인생 후반에 그는 기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부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어요. 수많은 교회를 이제 건축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 등을 세워서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물질 생활 중에 기본적인 습관이 바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수입을 계산해서 11조 헌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습관이 6살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용돈 20센트를 주면서 11조 훈련을 시킨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이 11조의 습관이 되었어요. 그가 이제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릴 때 돈을 벌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야,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살면 너는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뒤에 앉지 말고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라. 두 번째, 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너희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너는 11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해라. 내 오른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해서 오른손에 넣어서 주일날 갖다가 드리고 왼 주머니에는 내가 너의 것을 가지고 11조의 다른 것을 왼 주머니에 넣어서 내가 생활을 해라. 이런 훈련, 이런 가르침을 받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경건한 훈련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교육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평생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비행기에서 낙하를 하려면 11m 모형 타워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11m는 인간이 가장 크게 공포를 느끼는 이제 높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뛰어내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조교가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도 뛰어내리지 않으면 엉덩이를 뻥 차가지고선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조를 처음 하려면 아까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실천하면서 평생 물질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경건의 습관들을 갖고 살아가면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한 습관은 승리하는 생의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 자신부터 이러한 경건한 습관에 관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경건한 습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예배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경건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매일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나와 있어요.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서 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날도 습관에 따라서 이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아시기에 예수님은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면 경건한 습관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이제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가 총리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총리에 이르게 되니까 그 밑에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갖은 음모를 다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을 속여서 악법을 제정을 합니다.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이 좋아해서요. 그런데 그 간신배들은 이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요.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올무를 놓아서 그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창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에 그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놀라운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숱한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했고 마침내 성군 다윗이란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경건한 습관 때문에 밤이고 새벽이고 그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새벽을 깨워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본 모든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훌륭한 신앙의 습관 속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레이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수를 했는데 늘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쓸쓸하게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2년 동안 그 노인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가끔 집에 가서 단디도 깎아주고 차도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안 보여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찾아갔더니 이분이 소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유족 중에 한 사람이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코카콜라 전 회장이더라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 꺼내 보니까 유언장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워서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줍니다. 좋은 데 쓰십시오. 레인이는 그 돈을 전액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에모리 대학 총장이 됩니다. 그는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평소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섬기는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에 쓰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 습관이 지금 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왜 이러지? 만족하지 않다면 나쁜 습관 고치고 좋은 습관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여러분 새해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혹시 시련이 닥쳐와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부디 경건한 습관의 힘으로 계속 행복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